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중에서 꼭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딱 2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연하였습니다. 서기관들만큼만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그러한 유대 사회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파 중에서 가장 경건한 종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직업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성경학자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로 불리기도 했고 이들 중에 랍비가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전통적인 사람, 종교인들이었고 철저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자신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해서 살아가던 종교인들입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조상들이 성경을 재해석한 유전까지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목에다 성구 써서 다니고요. 옷술에다가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다녔습니다. 안식일과 율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쪽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덤벼들어서 너 율법 어겼다, 너 율법 지키지 않았다, 너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책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보다 또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면 진실일 겁니다. 진리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의였기에 그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4가지의 개념을 통념상 표현하는 것인데 가장 좁게는 계명은 10계명을 말합니다.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말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재해석한 장로들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유전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정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의식에 속하는 의식법이 있고요. 또 민법과 형법에 해당되는 재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도덕법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세칙들까지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십계명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하게 지켜낸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순교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이지 주님이 볼 때는 절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킬 수가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정말 살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지 주님이 볼 때는 마음속으로 이웃을 미워하면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주님 기준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대로 산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으나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의 형식은 지킬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목적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의 한계를 알고 예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역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법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헌법이 완벽한 그 자체로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법이 잘잘못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저울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 것, 율법 폐기론자,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2살, 3살 먹은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친구가 있는 집에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갖고 노는 장난감 좋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주머니에 넣어서 옵니다. 여쭤볼게요. 도둑질인가요? 여러분, 2살, 3살 먹은 아이가 도둑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좋아 보이니까 갖고 온 것이고 갖고 싶으니까 갖고 온 것뿐입니다. 도둑질 아닙니다. 도둑질이면 갖고 와서도 부모 앞에 감추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부모 앞에서도 가지고 놀아요. 친구 것을 뺏어가지고 분명 소유권이 친구 건데 자기가 갖고 놀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도둑질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꾸중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윤리 기준이 없어져요. 윤리의 경계선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이가 자라게 되면 비윤리적인 아이, 사회의 역기능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도둑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약하거나 없다 할지라도 너 왜 남의 물건 가지고 왔어? 왜 친구 거 가지고 왔어? 그 아이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여러분, 회초리가 부러져도
내 자녀의 종아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닌 거, 부모가 가져도 된다라고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그 다음부터 주머니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죄와 죄 아닌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갖고 싶은 모든 물건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는 이런 성인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가서 남의 어린이 얼굴을 손톱으로 핥혔습니다. 여러분, 애들끼리 놀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얼굴을 핥히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부립니까? 애 기죽이게. 애 기죽게 왜 중재인 다루듯이 합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용납하고 키우게 되면 그 아이는 억울할 때마다 직접 자기 손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살다 보면 다 주먹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유치장 가서 5년 10년 살기도 하다 나오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남의 아이 얼굴을 핥히면 그 아이를 무릎 꿇겨 놓고 회초리로 때려야 합니다. 회초리가 부러져도 아이 허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때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다시는 자기가 억울한 거, 자기가 화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핥히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거나 집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면 직접 보복운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남에게 가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직접 따지거나 직접 칼로 찌르지 않습니다. 법에 의탁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아서 하나씩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법의 개념이 약하다고 해서 법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엄격한 구약의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을 주셨어야지 왜 모세 때 하나님이 율법을 줬겠습니까? 그러면 모세 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해 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다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 외에는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에게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의의를 갖추지는 못합니다.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갈라보세요. 이 속에 향기 나는 거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창자 속에 냄새 나는 것만 들어있지 정도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부패된 것입니다. 추악한 것이에요. 내가 남들 볼 때에 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구원받을 만큼의 의를 스스로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양보하는 삶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멸망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가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의로운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창기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예컨대 그런 감사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하루는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율법에 충족할 만큼의 의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변명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만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상 이 세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궁하고 강조했지만, 그러나 율법이 가리키는 바 의미, 율법의 목적, 또 율법의 중심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나는 의롭네, 나는 정의롭네, 나는 완전하네, 나는 완벽하네,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겠네 라고 나 자신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은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신앙 실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일 수 있고 심하게 말하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드린 소와 양의 고기에 배불렀다. 너희들이 드린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헛되어 성전의 뜰만 밟을 뿐이다.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시험되는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너희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는 재앙이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7번이나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여 온 인류를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의 입에서 화 있을진저 너에게는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기 7중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들에게 재앙이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욕을 품는 것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에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 사람을 판단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저주하는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들의 종교적 관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하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앙을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실례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에 갔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학대학도 있고 법학대학도 있습니다. 의학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법학대학 건물에 가보니까 그 건물이 거의 한 500년 정도 됐어요. 한 500년 정도 됐습니다. 건물이요. 돌로 지어진 건물이니까 앞으로도 5년 동안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150년도 앞으로, 아니 1500년도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돌로 지어진 학사 건물 그 지붕 바로 밑에, 처마 바로 밑에 꼭대기에 보면 실제로 조각이 하나가 새겨져서 거기 있는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법학대학교 위에 저울. 여기 법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죠? 저울. 캐논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내로남불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엄격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쏠리면 안 돼요. 이 편 내 편 들으면 안 돼요. 이 편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할 때나 갈라서 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잘못하면 잘못된 거고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잘한 것은 칭찬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박하의 11조는 하나하나 그 한 톨 한 톨을 다 세서 계산하면서 그 열심을 다 내면서 세상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까지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왜 공관복음서라고 하냐면 공관,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7, 80%가 겹칩니다. 그런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어진 거예요. 논리적,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전혀 삶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로 살아가야죠. 은혜로. 따라합시다. 은혜로 살아가자. 은혜로 살아가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가르치는 바, 신앙의 본질, 그게 뭡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하게 한다고 하는데 마치 칼로 푹푹 남의 가슴을 후벼 파고 찌르는 소리만 하고 있고 욕심이 목까지 다 차가지고 맨날 돈 타령만 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과 신앙은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먼저 돼야 빛도 되는 거지. 내가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빛만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역기능을 나타내는 거야.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왕족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누가 왕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왕을 했지 않습니까? 왕족입니다. 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하비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판단이 들면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요?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죄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믿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상처가 많아도, 아무리 인생이 살기 힘겹고 어려워도, 아무리 예수 믿기 까다롭고 힘들어도,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워도 믿음 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아무리 바빠도 예수 믿는 거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